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매우 좋으십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재밌는 사람, 때로는 또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는 사람, 또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장난을 쳐도 그 장난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때에 맞게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또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또 행복이라는 감정을 가질 때가 있죠. 참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달라지거나 또 때로는 그곳에 멈춰 있거나 때로는 또 다른 삶을 생각지도 못했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미치는 그 영향이 사실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문제로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 현명한 사람은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을,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원동력을 줍니다. 또 세상의 악함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 이 진실된 사람은 다시 그 마음의 선함을 가질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거짓과 수수에 속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어 정직한 사람은요, 다시 의지를 가져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또한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우리 안에 간절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실과 정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더 간절해지는 것이 있다면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정직한 사람과 또 속이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지, 또 그 사람들이 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고 또 또한 좀 직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부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두 부류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의 결과뿐만 아니라 함께 마주한 이웃과 또 그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또 다양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은요, 이 정직한 자와 속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저울과 추는요, 사실 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이 두 물건은 사실상 같이 있어야지만 저울이 되고 추가 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로 쓰이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속이는 저울과 이 공평한 추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직과 속임이라는 두 저울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로 내 마음이 오늘 어떤 저울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한 존재로 살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는 항상 속이는 존재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저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매일매일 눈을 뜬 우리의 삶에, 이제 눈을 뜨고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이 중심, 이 동기를 먼저 감찰하는 분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 아니면 속임인지를 항상 감찰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중심을 속인 자를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중심이 정직한 자를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1절 말씀에 보면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또 이어서 시편 119편 51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리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심의 저울이 정직한 저울인지 아니면 이 속이는 저울인지를 결정짓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그 기준이 될 때 이것이 정직한 저울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오늘 내 인생이 속이는 저울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직한 자를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요, 바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 바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자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8절에서 이 환난에서도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함으로 그를 아주 빛나게 했던 한 사람, 바로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특별히 빛이 났던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이라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신 형통이라는 이 은혜는 모든 것이 사실상 내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때론 내 삶이 너무 벅차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여겨지는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때론 너무 캄캄해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여겨지는 이 막막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을 자신의 계획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일어서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끔 하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따라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입니다. 수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축복이 우리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 좋은 축복이 오늘 우리로 모든 위기와 속임에서 지켜줄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직한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받은 형통의 축복을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만나는 이에게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또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심지어 흉년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함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이 교회 공동체에 이런 정직한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자리에 이런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또 가족들이, 또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이런 정직한 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가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조심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런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큰 은혜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 여러분이 또 서 있는 그곳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계속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또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